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고명자 권사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겪는 요즘 일상이 정성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잘 다녀오시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갈 때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으로 나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초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투모르 목장의 이기준 목사님, 이숙진 사모님, 김진수, 유영복 선교사님, 브라질 목장의 이인호, 강혜영 권사님, 강경찬 선교사님, 나바우 목장의 최대열 전도사님, 이남종, 이선희 선교사님, 모두 각 선교지에서 또 목장에서 그 가족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두라스에 계시는 엘리자베스 선교사님, 뱅기별로 고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진행하고 있는 112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일들이 있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새싹반, 조이랜드, 유스, 작년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과 함께 계셔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할 때 이기준 목사님, 최대열 전도사님, 에릭 전도사님, 소연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들도 옥토가 되어 주시는 말씀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기는 하지만 이 히브리 성경의 순서로 보면 제일 마지막 책은 아닙니다. 말라기서가 제일 마지막 책이 아니고 히브리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을 그 순서로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역대하 말씀이 제일 마지막 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왜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되었을까?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된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날이 오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뭐로 끝이 나나 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끝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의 신약으로 딱 넘어가 보니까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네.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었던 거지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의 자기가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된 것입니다. 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제일 마지막 책이 되지 않았는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걸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전혀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성경을 편집하신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이 5절과 6절의 말씀이 아니라 4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이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이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기에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것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 말라기서를 이 중심을 요 말씀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말라기서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내가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딱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어떤 방향이든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이야기만 딱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책이 말라기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었나 하면 말라기서는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 말씀이라 그랬었나요? 논쟁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라기서는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의 논쟁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논쟁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논쟁을 하는데 대체로 이 전체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되었었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딱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쪼잔한 느낌? 이건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전체가 6가지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이고요. 말라기서 안에 나오는 6번의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은 마치 말라기서 전체의 에필로그 같은 그런 이 장이 말라기서 4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라기서 전체의 에필로그와 같은 형식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비행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비행기를 타서 그런가 봐요. 제가 탔던 비행기는 너무나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한 60명 정도 타는 비행기였는데요.
와, 착륙하는데 무지무지 흔들리더라고요. 아유, 정말 이러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막 흔들리더라고요. 물론 멀미 무지무지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제 옆에 있는 비행기를 우리가 타는 비행기 바로 옆에 있는 건 무지무지 큰 비행기였습니다. 또 우리가 큰 비행기 이런 비행기를 보거나 아니면 요즘의 시대에 여러분 컴퓨터도 잘 안 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의 생각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기계의 성능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능, 이게 더 좋으냐? 지난번 것보다 뭐가 더 좋으냐? 막 이러는 것들이에요. 비행기 같은 경우라면 비행기가 얼마나 멀리 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걸로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건 할 수 있나 저거는 할 수 있나 하면서 이렇게 성능에 집중하는 사람, 성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능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거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거고 이런 거랑 큰 상관이 없이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요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원리가 뭔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비행기가 나르는 원리가 뭔가, 그리고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다른 대륙에까지 갈 수 있게, 그래서 그곳에 정확하게 사람과 화물 같은 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가, 어떤 원리로 그렇게 하는 건가라는 것에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원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면 그것을 응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기도 하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도 먼저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업적들에 놀라고, 그리고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 성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능에 집중하듯이 야,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구나.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이 될 수 있지? 막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업적을 부러워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에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역사책일 뿐이고 내가 꼭 읽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 볼 것인가, 이것을 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와 정말 이렇게 놀라는 것을 넘어서서 노아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세상의 홍수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노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런 원리들이 이제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남았는가. 하나님은 노아와 왜 동행하셨을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을까? 원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그렇게 살아갔던 원리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찾아온 이 원리, 그 말씀 안에 있는 원리를 찾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라기인데요. 말라기서는 언제 쓰여졌나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자기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말라기거든요.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하면 너무나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게 캄캄한 시대였어요. 세상만 흑암의 상황이고 이 진리의 빛이 막 빛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진리조차도 모두 다 흑암인 그런 시절이었어요.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종교 모든 것들이 다 흑암에 쌓여져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말라기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절은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고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의 논쟁을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첫 번째 논쟁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답이 뭡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게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시대였었습니다. 말라기 시절보다 한 세대를 앞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에스라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에스라보다 8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보다 16년, 17년 정도 후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어떤 사명들이 그들의 삶에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뜨겁게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잘 끝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끝난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라기 때 이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이 성벽이 건축이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제 힘을 주었던 선지자들이잖아요. 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삶 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면 이런 일을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의 집을 먼저 건축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면 너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삶에 다가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언제 요만큼이라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싹을 일으켜서 그것이 자기의 왕국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끝이 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우리가 성벽을 세우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뜨거움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구원해 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시는 그날이 이제 오겠구나라는 그 뜨거움에 가슴 벅차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난 후에 거의 100년이 지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벌써 한 4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나 성벽을 건축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었고 그들의 삶은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이렇게 내 삶에 정말로 막 가슴 뜨거운 뭔가가 있다가 그것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뭔가요? 신앙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립니다. 삶을 포기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던 그런 이 제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옆으로 세면 이번에 컨퍼런스를 가서 한 사모님의 그걸 들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다가 마음에 슬럼프가 온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탁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 목사님께 쏘아붙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알아라. 나는 이제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뭐라고 계셨냐면, 교회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체 사역자를 하고 계시던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 믿기로는 했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는데,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처럼 그 아이들을 내가 가르칠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하소연을 했대요. 설교 시간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도 교인들이 그 사모님을 쫓아내지 않고, 사모님 힘내세요. 이러고 있는 이제 교회의 모습, 지금은 회복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가정교회라는 게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더라도, 뭔가 찜찜해서 이 교회 발걸음을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신앙을 버리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겁도 나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이 습관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오면 눈먼 것을 가지고 옵니다. 다리를 저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보는 제사장들도 자포자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와 봉헌물 이런 거 드리지 않지요. 11조와 봉헌물이 없으니까 뭐를 할 수가 없나 하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전을 계속해서 보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점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이런 흑암의 시기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떠나가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이 메시아는 말라기라는 예언자가 나타난 이후에도 한 400년이 지나야 이 하나님의 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이후에 400년 동안은 정말 아무런 선지자도 없던 시기였거든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이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세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없고 그냥 그들은 버려진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신 건가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도 너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루 포기된 것 같은 그 흑암의 시간, 그 400년의 시간, 그 어려운 시절과 흑암의 시절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렇게 흑암의 시절을 통과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도 주시지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누가 나를 때릴까 봐 막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뭔가 크고 어마어마한 것 앞에 딱 가면 내가 굉장히 위축되고 왜 막 경외감을 느끼고 막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뭔가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갔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허리는 굽히고 목소리는 차분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시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좀 살아가라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흑암을 통과하는 것 같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를 다녀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야기가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함께 밥을 한번 먹으려고 그래도 뭔가 찜찜하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막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어리석어서요.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시절을 통과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좀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딱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신이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잃어버리는 한 가지 이름보다 내가 앞으로는 외로울 수 있는 자격은 잃어버렸다. 내가 내 평생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수 있는 자격은 잃어버렸다. 왜요? 내 주님께서 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약속이니까 약속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삶을 우리를 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의 세대를 살아가는 말라기 시절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공의로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말하는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흘러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환경과 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좀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에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낫게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왜 병상에 계시는 교우들을 찾아갔을 때 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진짜 옛날에 광선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정신까지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며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 주님을 좀 두려워하는, 어떻게 두려워한다고요?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운가? 이럴 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말이 좀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거 그냥 첨언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두렵다라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벌 받을까 무서워하고 몸을 떨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내 삶에 턱 어느 날 펼쳐지는 일을 내가 딱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놀래잖아요. 내가 나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왜 펼쳐지지? 놀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경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이 흑암의 세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좀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치료하는 광선,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을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밟아서 우리 발바닥 밑에 재처럼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악인 하면 여러분 삶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탄마귀가 내 발밑에서 이 무릎 꿇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중요한 원리들, 내 주님과 동행하는 원리,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딱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악이 우리의 삶을 범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내 삶에 있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밟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내 주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살 때.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님과 함께 좀 동행하면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약속 믿고 걸어가는 사람. 야, 저는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중심이 딱 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약속을 믿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싹과 그 안에 그 전에 일어나는 선지자를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출현하지 않던 선지자가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 역사 속에서는 세례 요한, 이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인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내주셨죠. 비록 말라기 세대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를 살아갔던 400년을 살아갔던 그 흑암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딱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후손에게 진짜 이들이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도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저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의 깊은 밤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하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제목이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깊은 밤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같은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내 삶에 뭔가 증거가 보여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뭔가가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 클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믿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만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일이 딱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 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메시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약의 말씀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깊은 죽음의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딱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 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새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약속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목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 딱 붙들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삶의 상황도 아니고 내 주님의 약속임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흑암의 과정을 지나가는 그것만 같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는 것만 같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 치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회사의 문제 때문에 주님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정말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이여 정말 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영에 찾아오는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 하나님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역사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함께 와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는 곳까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